구약성경 1303쪽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에 여기시며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형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에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1장과 2장을 저희가 어제와 그제 통해서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서를 읽어가면서 현재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리고 성도님들 개개인별로 처하는 삶에서 드러나는 고난과 겪게 되는 어려움, 이런 것에 대하여 납득이 가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는 하박국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민족이 이방 나라로 인한 강포를 당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과 아울러 선민이지만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선민이 어찌 하나님을 모르는 포악한 이방 민족 갈대아 바벨론을 통하여서 핍박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되지 않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그런 내용과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을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종교들은
일방적인 그런 관계인데, 저희가 믿는 하나님과의 저희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인 것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말씀을 통하여서는 또한 하박국 선지자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중병이 든 그 유다를 살리시는 그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하여서 하박국 선지자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간의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그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어떻게 지키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생겼던 것이죠. 그런 의문에 대해서 오늘 하박국 3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부흥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기쁨과 소망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에 당면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그리고 그 뜻을 알게 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이 계속됨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는 것을 1장과 2장에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하겠지만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재하고 새롭게 등장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찬양하고 그것에 대하여 기뻐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나라가 망하고 이방 민족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현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을 붙잡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의 마음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1절에 보시면 3장 1절에 시기오노시다라는 이런 곡조의 가락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오노는 열광적인 가락의 곡조, 기쁨의 곡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런 노래를 부르면 맞지 않죠. 차라리 애곡하는 그런 것이 현실에 더 부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일 텐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현실을 넘어서 약속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열광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간절하게 바랬던 그런 시대를 신약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대하던 하나님의 남다른 구원의 계획을 알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에 대하여 어떤 감사를 드리고 어떠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을 넘어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쁨의 노래를 드릴 수 있던 것은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듣고 놀랐는가? 그것을 보게 되면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의 비극적인 소식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그것도 무자비한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서 이 바벨론의 포악성은 아시리아에 버금갈 정도로 그렇게 포악했던 것을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어떻게 이방 민족을 들어서 선민을 멸망시킬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두 번째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멸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는 것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한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히려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간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께 대한 그런 두 가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고 그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2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현실의 모습이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깨닫게 됨으로써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속히 이루시기를 간구하면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새 생명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쁨과 소망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당면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므로 그로 인한 생명의 약속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이 알 수 없는 구원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잘 헤아려 깨닫고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고통 그런 것들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도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그 성실하게 이뤄 가실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도구로 신실하게 사용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기서 이제 부응이라는 것이 새로운 생명이 불어 넣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적극 이제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멸망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간구하는 것이죠. 또한 그런 중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를 바라시는 그런 중에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또한 간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성령의 임재를 또한 간구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대만이라는 것이, 바란이라는 곳이 에돔 땅에 속해 있는 그런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광야 생활 속에서 척박하고 팍팍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는 그런 성령의 임재를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바국 선지자가 새 생명의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시기에 들어가서 저희가 익히 보아왔듯이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렸던 유다 백성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특별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한번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경험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표현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였던 곳, 그것이 이제 에돔 땅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것인데, 그런 임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이런 모습들이 4절부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광명이 햇빛 같고, 땅이 진동하고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산이 엎드러지고,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위엄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중동의 그 사람들은 산이 우주를 받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등장하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엎드러지고 뒤틀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크심을 또한 표현하고 있고요. 그로 인한 두려움과 어둠의 세력이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선민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리고 위로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민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죠.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여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10가지의 그런 재앙을 베푸셨던 그런 모습들도 또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말을 타시고 병거를 모시는 모습, 그리고 활을 꺼내고 화살을 쏘는 모습, 친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편에 서서 이렇게 활을 쏘시고 창을 던지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그걸 표현하고 또한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부분을 또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강들을 8절에 보시면 강들을 노여워하신다, 이런 표현들은 강 주변의 나라, 그 바벨론도 강 주변에 있었고, 애굽은 나일강 주변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했던 그런 나라들에 대하여 노를 바라실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도 보면 구산의 장막, 미디안의 땅,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적했던 그런 나라들, 그런 족속들을 표현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나라가 계속 이어지는 15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 속에서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던 그런 것과도 또한 연결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의 성내심, 창수가 넘침, 말을 타시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 이런 표현들이 선민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강과 바다를 가르신 사건, 즉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또한 통하여서 이렇게 표현해 주면서 그때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에 두려움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이었는지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택한 백성들을,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집을 멸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13절에도 표현되어 있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런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런 계획,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계획을 아는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 한 명뿐인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6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그 위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던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출애굽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셨지만 현실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처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판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심정이 어땠는지가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의 그 상태로 가기 위하여 현실에 당해야 되는 고통, 그것을 알고 있는 선지자로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처럼 너무 두려워서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을 표현하고요. 남들은 아무 문제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다만 선지자인 하박국 혼자서만 이것을 듣고 깨닫고 알아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혼자만이 문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꿰뚫고 파악하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생생하게 믿어졌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성취해 가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다가올 그 멸망의 소식은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16절의 표현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얼마나 두렵고 감당하기 힘들었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가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편안하게 지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그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뼈에 사무칠 정도였는지를 표현해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이죠.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뼈에 고름이 쳐서 썩어갈 정도처럼 그렇게 벌벌 두려움에 떨었던 안타까움의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고 심한 고통을 느끼며 회개의 기도와 구원에 대한 간구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4절 말미에 보시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두려움과 절망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반드시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패역한 인간을 바라보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저희가 이제 17절과 18절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축복을 상징하는 세 가지 나무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이 없다는 것,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을 빼앗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나오는 것처럼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은 현실에서 바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도 빼앗겨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직 소망이 여호와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식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직장도 해고당하고 살던 집도 차압이 들어와서 쫓겨나게 생기고 몸에 질병까지 발병하여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처했더라도 지금까지 누려오던 모든 것을 잃게 되어서 살 희망조차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그런 고백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로 인하여라는 것은 여호와 안에서 사람에게서 위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쁨을 누림으로 이전에 누리던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결론은 이런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갖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까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안에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였었는데 죄악된 그 인간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며 실망하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예루살렘의 멸망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고요. 언약대로 살지 못한 유다 백성들이 망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고 되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망가뜨리신다고 해도 결국에는 원래보다 나은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자이신 것에 대한 믿는 신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지금보다 나은 상태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먼 미래를 바라보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대하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일정 부분 이미 나타내셨고 그 나타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종말을 준비해가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그 기간을 또한 성실하게 준비하며 지혜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심으로 성령을 모시는 그런 성령의 전이 되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인 것이죠.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신약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때 처하게 되는 어려움과 곤란이 있을지라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리라. 주원의 구원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신앙의 걸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억할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기억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임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며 거룩한 분이신지를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으며 그럴 때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부질없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붙들려 주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성취하시는데 주님의 신실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박국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대한민국을 주님의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변화의 시기에 있는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바른 교회로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까지 지켜온 개혁주의 전통을 잘 계승하며 이 시대에 정말 바른 진리를 전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후임으로 오시는 김주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데 또한 보편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데 주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선교 여정과 신학교 강의를 위하여 출타 중인 두 분 목사님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사역하는 그 과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넘치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교회 내에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방문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수능을 마치고 진로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수능생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가치로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판단하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오늘 한 날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성경 공부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